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큰 기쁨 좋은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나 초신자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첫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는 그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포도주예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많이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밟아 즙을 내서 그것을 우리가 포도 주스처럼 먹기도 하고 또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칫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잠언에 보면 마음이 편안할 때 얼굴이 윤택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 또한 웃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 미친 그 사람들은 항상 웃고 다니던데요. 그래요. 그 사람들 마음속을 보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잘했다고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교회는 나와도 대충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삼촌들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아파서 끙끙 앓아도 누워서라도 예배를 참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를 지켜주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호남대 성가할 때 괜히 눈물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왔는데 그래요. 성가대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잔치집 가야 되고 김장 가야 되고 요즘 같으면 김장하러 가야 되고 몸이 아파서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잘 모르요. 저는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지금 단 3명이서 호란대 성가대 첫날을 첫 출사표를 던졌어요. 저는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요? 성가대에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을 때 꿈이었어요. 그게 우리 민정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감히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약한 자의 편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쁘고 즐겁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산의 진미를 차려놨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이 써요. 맛이 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있을 때는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할 때는 어디 그러다가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에 올 때 오늘 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 절이 하나님 나에게 아하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교회를 왔을 때는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 쉬고 싶어, 자네 먼저 가서 나는 나중에 갈게, 그러다가 안 와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왔을 때는 뭐예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아니 목사님 설교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감사함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잠시 시간을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저에게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 읽고 듣고 그럴 때는 기도 안 하고 바로 하잖아요. 그런데 해보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짧게라도 하고 나서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적으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벌써 설교가 끝났어? 라고, 아니 30분이 3분 5분 같아 그렇게 지나갔네? 라고 느낄 날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을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감옥에 가서 아이고 즐겁다 기쁘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웃으며 살아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옥중 서신을 썼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감옥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해 보십시오. 아이 목사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뭔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 순간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 고통 다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다음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나한테 왔어도, 어려움이 나한테 왔어도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우리가 제가 택배 비유를 자주 드는데, 택배가 왔어요. 그 안에 뭐가 중요한 게 들었어. 나한테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내가 이것만 가지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 그 안에 들었어요. 택배 상자를 열려는데 너무나 안 돼. 이게 얼마나 포장을 해놨는가. 가위로도 잘 잘라져, 칼라도 안 돼. 그러나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끌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귀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택배 상자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오더라도 지금 그 순간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자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이 있을 때 결코 내비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앞에 여러분 현수막이를 볼 겁니다. 11월 21일 주일날이에요. 셋째 주일이에요. 전용대 목사님 참 많이 바빠. 그런데도 목사님 오셔서 1시간 책임져 주세요 했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뭐요? 저렇게 붙여놓은 것은 우리도 기도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11월 21일 날 내가 아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우리들이 그 찬양과 그냥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세요라고, 그리고 찬양 집회를 해주실 전용대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 잔치집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다 그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곳 그것에는 결과는 항상 최고예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잔치상을 차렸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렸어요. 모두가 다 먹고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는데 흥이 나고 막 좋아서 그러는데 주인은 울상입니다. 왜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손님은 저렇게 있는데 저 손님에게 드릴 포도주가 없는 거야. 잔치집에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물을 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떠다 드려라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최상급 포도주가 돼서 모두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처음 먹어본다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봤을 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바라는 때까지 그 아기까지 찼을 때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한참 부어 아이고 이렇게 커 항아리가 커 안 차지 그러면서 붓는 걸 포기했을 때는 그냥 물이야. 그러나 끝까지 물을 채워서 아기까지 채웠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참 사람 보기에는 황당한 것이지만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아기까지 찰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소유하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 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주저앉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다시 일어설 거야. 정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할 거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 갖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해야 돼요. 각자 기도하면 되죠. 그래요. 당신 믿음은 거의 그 믿음이고 나는 금식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죠. 그래서 금식한다고 해서도 더 큰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금식하지 않고 기도한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가 막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2일 날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벌써 20여일이 지나서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설교를 뭘로 할까 하다가 참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래, 기쁘고 즐거운 맛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좋은 맛이 나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집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잔치를 다 망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배가 된 거예요. 원래 기쁜 상태였어. 잔치집이었어. 그렇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그럴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 잔치집이 더 기쁨의 잔치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옆에 딱 놓고 계셔. 달라고 해야 주지. 그냥 우리 교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했을 때는 사줘요. 근데 엉뚱한 지나간 사람한테 아빠 나 과자 사주세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들어줄 분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일체가 기도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무작정 한다 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와 띵가띵가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응? 그런데 그 나중을 보고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을 받았으면 어때? 그 기쁨을 유지할 줄 알아야죠. 응? 내가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기쁨을 유지해놓고 받아놓고 느닷없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잔치집은 아수라장이 됐을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자오신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큰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우리가 신관을 건축하고 엘리베이터고 식당을 건축하느라고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게 만들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복을 준다고 시편 65편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성경 빨리 찾으신 분은 시편 65편 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 그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는 우리 자오심터 교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이 신관, 우리 이 증축을 위해서 우리가 쏟아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땀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이곳에 부었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에 쏟아부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딴 우리 자원하는 성교회 회원들이, 그리고 양미동이를 알고 같이 동력해 줬던 모든 분들이 큰 기쁨, 큰 행복, 큰 삶의 맛을 느끼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입당과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원하나님 성과 자오심들을 사랑하고 함께 동력해주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해주는 것보다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를, 여러분 개개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해 준 것이 아니,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오심터 성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